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예수의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알죠? 기쁜 그리스도의 날이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모든 전 세계인들이 기쁨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또 평화의 날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2023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연말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새해를 준비하겠죠. 또 결심을 하고요. 대부분 결심하는 게 뭐예요? 이번에는 꼭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리라. 이번에는 승진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영어 공부를 내 정복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꼭 다이어트 하리라.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것을 이루리라. 취직하리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건강에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살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죠.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네. 다이어트 해봤어요? 준이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원체인지, 그쵸? 저도 저 나이 때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먹은 대로 그냥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속도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먹는 대로 그러면 다 살러 가버리니까 끊임없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다이어트를 해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다이어트가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식단 관리가 어렵습니다. 먹는 게. 다이어트 운동하면 살 빠지겠지. 물론 살은 빠지지만 다이어트의 대부분은 80% 이상은 무엇을 차지하냐? 식단이라는 거예요. 식단. 무엇을 먹느냐. 내가 맨날 기름지고 그 다음에 짜고 맵고 단 것을 좋아하면서 나는 계속 운동할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근육돼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나는 좀 더 슬림해야 되는데, 좀 더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먹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먹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왜 힘드냐? 이미 내 몸은 달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는 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끊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몸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내 몸은 아주 나에게 내 입에는 좋지만 내 몸에는 좋지 않은 그런 체질이 돼버렸는데 이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덜 먹어야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담백하고 좋은 영양과 균형 잡힌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내 체질적으로 맞질 않으니까 다이어트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 줄여도 살은 빠집니다. 그렇죠? 먹는 것만 줄여도 살은 빠져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줄이기가 힘드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거고. 그렇게 이제 힘든 것을 내가 이제 극복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몇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는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떤 체질로 바뀌었냐? 자기의 양을 이제는 줄여진 양으로 이제 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몸에 해로운 것을 좀 멀리하고 밤에 야식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런 체질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체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겐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요, 천국의 체질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사람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할까? 뭔가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닐까? 나를 왜 이유 없이 사랑해?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랑해?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반면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영은요, 그의 영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서 천국의 체질에 딱 맞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딱 맞는 체질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생신이다, 축하하자, 아 기쁘다, 과연 그런 의미일까? 그냥 선물 받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기쁜 날일까? 우리의 영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깊이 깨닫고, 아, 내 영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기뻐하고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 위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섬김을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냐? 축복의 직분이 있어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끼리는 서로 축복을 안 하는 겁니다.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제가 복을 비는 거예요. 제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제가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권한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나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목사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입니다. 영의 질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야, 먹는 것만 잘 줄여도 너가 식단 관리만 잘해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목사에게 잘하면은 이 복을 잘 받는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니까. 물론 저에게 잘 안 해줘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들고 제가 마시면 뭐가 몸속에 들어올까요?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죄인, 아무 대가 없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죄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죄인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자, 혹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의 뜻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다. 원래 이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야.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육신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예수님께 죄인된 몸으로 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 없으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다. 지금이 너희가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것은 돈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욕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은혜를 얻고자,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것을 받고자,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을 내가 받고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고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자 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예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다. 지금 은혜 받아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해서 구원을 받을 때다. 지금은 예수의 날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은 예수의 날이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너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모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인 거예요. 평화.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서 은혜 받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기만 하면 우린 더 이상 죄의 그 두려움과 지옥에 가야 되는 그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남으니 하늘에서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냐?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뭘 하신다고요? 너에게 듣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에 예수님, 제가 죽겠어요. 예수님, 저 답답해요. 예수님, 저 눈물 나요.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또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이 구렁텅이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이 답답함에서 저를 좀 꺼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는 그러지 마라. 괜찮아.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뭘 한다고요?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너 그럴 줄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저번에 한 대 맞았지. 넌 두 대 맞아야 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동행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이러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들으려면 뭘 해야 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무엇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께 말하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뭘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그 생각도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크게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는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귀의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려는 그 모든 음성입니다. 네가 잘 돼야 돼.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괜찮아. 나 예수만 바라봐. 그럴 때 예수님, 저 예수만 바라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또 예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정말 들려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싫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은혜 베푸실 때 언제 은혜 베푸신다고요? 지금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에 너랑 그렇게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싶어.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어. 이 도왔다는 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 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그런 도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잘 되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아니라 내가 너를 왜 도왔냐? 나에게 오라고 도운 거다. 나에게 오라고 도운 거야. 나에게 와라. 알았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땡큐 하고서 또 자기가 갈 길 갑니다. 그래 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 또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오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은혜의 눈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의 날이다. 지금 은혜를 받아라. 지금 은혜를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 우리 옆에 분 잠깐 쳐다봐 주세요. 잠깐 쳐다봐 볼까요?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말고 힐끗 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봐봐요 한번. 오늘의 인상이 좀 어떤가? 인상이 어떤 것 같아요?
물론 눈앞에 있으니까 별로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 대화를 할 때, 또 처음 만나거나 할 때 인상을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인상이 어떻다, 인상이 참 좋네, 인상이 좀 날카롭네, 인상이 좀 별로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우리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눈입니다. 눈. 70에서 80%가 사람의 대부분 눈을 본다고 합니다. 얼굴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매서운 사람, 우리가 눈에 대한 또 말도 많아요. 눈매가 매섭다. 그쵸? 눈초리가, 눈꼬리가. 이 눈매가 매섭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은요, 속이 아주 악한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착한 사람 눈이 참 선한 거예요. 저의 눈은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상이라는 것,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눈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어떨까? 예수님의 인상은 어떨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지금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럼 그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아는 빛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진유야, 송하늘이야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이 저를 누가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 야훼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부모도 없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 뜻이 야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신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 야훼를 어떻게 함부로 불러? 부르지 마. 니네 이제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이 부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대신 뭐라고 부를까? 그래도 불러야 되잖아요. 뭐라고 부를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주님,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훼지만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신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나중에 엘로힘이 뭐냐? 하나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이신 신, 한 분이신 신, 그 뜻이 이제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이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한 분뿐인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뜻이는 거예요. 유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유일하게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이 강아지나 이 동물들에게는 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 죄에서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누구로 오셨다고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예수를 불러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께 가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건 난 믿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즉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눈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그 빛을 예수님 얼굴에 있는데, 그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도 비추셨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예수는 없나니, 다른 영은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영광, 이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영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비추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요, 어이구 잘했다 가라 보내지 않고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리 처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너희요, 죄의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너희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배우고 너희가 쉼을 얻어라. 우리는요, 권선징악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해주세요. 어제 요나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그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권선징악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쟤네는 좀 심판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악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오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뭘 얻는다고요?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 내가 내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죠. 더 정확히는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옥 가는 사람은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가 천국 가고 관계 없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네가 예수님과 관계 있으면 천국 간다. 청렴 결백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큰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더 크다. 왜? 세례 요한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심판하고 회개케 하고 놀라운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 근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은 아주 작은 아이야. 왜요? 천국의 원리는 심판하고 정죄가 아니라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지금 많은 은혜를 받고자 예수님께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있는 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더욱더 인간답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낫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옳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답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조금 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도우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녀를 왜 새벽같이 돌봅니까?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옳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날이다. 여러분, 성탄은요,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날입니다. 모든 죄인들아 예수께로 와라. 은혜를 받아라. 죄의 용서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다. 지금 받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다. 지금은 예수의 날이다. 이 성탄의 뜻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